말씀의 제목은 종과 사도입니다. 종과 사도. 유럽 여행을 가면 식사를 할 때 눈살 찌푸리는 일이 일어난다고 제가 좀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호텔 같은 경우에 주로 패키지로 조식 이제 뷔페가 같이 이제 이야기되는 경우에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면 그 음식 챙긴다고 물론 사람들이 조금씩 욕심이 내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조금의 욕심이 아니라 지나치고 과도하게 막 이렇게 그 마치 메뚜기 대처럼 막 음식들을 들고 가고 식탁에서는 그걸 다 먹지 못해서 남겨놓고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이제 일어난다. 그걸 이제 제가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동양인들 그룹 가운데 이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이제 한국의 관광객들 중에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보면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한국인의 명예와 긍지를 지켜야 되겠다.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 중에 여행을 많이 하는 친구들 중에 그래서 이제 모자나 의상 같은 경우에 태극기를 마크를 달거나 또는 이제 코리어 이렇게 영어로 이제 적어가지고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고 식당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단정하고 깨끗하게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 이제 노력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노력이고 참 좋은 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이다. 나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 정체성 이건 정말 우리 모두가 애써 힘써 지켜야 될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가치가 아니고 한두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가 아닙니다. 긴 세월 정말 국민들 거의 대다수가 애쓰고 수고해서 만들어진 이 가치가 그 한 국가 국민에게서부터 나오는 자긍심, 정체성이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에 한국인들은 스마트폰을 놔두고 화장실을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스마트폰보다 자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리를 일단 확보해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놔두면 이게 이제 난민들이 많으니까 그게 뭐 소매치기가 일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충격을 받고 이게 공공질서가 이렇게 지켜지나 이게 웃자고 만드는 이야기겠지만 그 웃자고 만드는 이야기가 정말 계속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되고 벤치에 가방을 두어도 하루 종일 그 가방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은 참 깨끗하다. 한국인은 단정하다. 한국인은 예의 바른 사람이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았고 우리가 지금 잘 간직하고 있고 간직하고 후대에게도 물려줘야 될 소중한 가치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한 국가 국민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여러분 우리 오늘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있는 우리들 성도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자신의 정체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같이 여쭤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디도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른 서신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게 치면 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하나님의 종과 그리스도의 종의 표현에는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한 것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레데 섬의 거짓 교사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서의 자신들의 우월성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 우월성으로 바울과 디도의 가르침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방어의 기제로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져온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호칭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붙일 수 있는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거짓 지도자들에게 미혹돼서 흔들리는 그레데 섬의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일부러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종, 이 단어에는 이런 의도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러면 이사야 43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여기서 쓴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을 직역하면 우리의 뜻을 직역하면 노예입니다.
종보다는 노예가 더 적합한 사실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 노예라는 경험들이 잘 없기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글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당시 노예는 이 지중해에는 또 노예는 또 계층이 등급이 있었는데 둘로서는 가장 그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층 노예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종, 그러면 이제 우리는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사극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이제 마당새의 주인님, 좀 어울립니까? 이게 이제 뭐, 막 이렇게 청소하고 했던 또는 이제 여주인을 섬기는 여종들, 이런 이제 종의 이미지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물론 그 종도 힘들었겠지만, 우리 노마 시대의 노예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당시 지중해 연안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 또 돈을 받고 파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주인의 손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 여러분들 오시고 계시고 쓰고 있지만 여름 휴가 월차 그런 건 없겠죠. 주인의 허락 없이는 일정 지역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정 지역을 벗어나는 즉시 그것은 바로 사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둘로스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내가 그 둘로스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둘로스다,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다는 것에 우리가 익숙합니다만 여기서 잠깐 좀 멈춰서서 사실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이 육신이 이 껍질이 그냥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영광스러운 인생임을 주의 종이 선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과 딸이에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그 좋은 칭호가 있는데 하나님 아들, 나 바울 이러면 될 텐데 바울은 자기가 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바울을 보실 때 종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아들과 딸로 보십니다. 여러분을 일꾼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저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일꾼 삼아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야 될 대상 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를 아들로 보는데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사실 한 가지 그것은 바울의 종됨은 그의 선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놈의 종 둘로서가 얼마나 좋으면 뭐가 좋다고 그가 그렇게 종이 되고 싶어 했을까? 종은 자유가 없는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묶여있는 그런 정말 자유가 없는 인생인데 그 종이 뭐가 좋다고 둘로서가 뭐가 좋다고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형제가 자매를 좋아하면 온갖 선물 공세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왜 형제만 선물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 또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기념일을 왜 남편만 챙겨야 하는지 이 남편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궁금한 바가 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아내도 챙겨주는 날이 오기를 이 은사가 강하게 외치는 바입니다. 신랑들 너무 좋아하는데 어쨌든 이제 결혼 전에 형제가 자매를 좋아하면 온갖 선물 공세를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싶어서 거짓말을 막 남발합니다. 미사여구를 남발하잖아요. 그래서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해주겠다. 그래서 실천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무장갑을 많이 사다 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안약을 갖다가 계속 사다가 이제 공급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전에는 그게 거짓말인데 요즘은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젊은 가정들이 이렇게 간혹 보이더라고요. 출근을 하면 회사에서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면 집에 와서 출근하고 일을 하고 그러니까 퇴근이 없어요. 보니까 요즘 젊은 가정들은 낮은 회사, 저녁은 가정에서 이제 일하느라고 이렇게 벅차게 살고 있는 그런데 그것도 기뻐서 기쁨 가운데 일하는 남편들을 보게 됩니다. 눈이 멀어서 그렇겠죠. 아니면 아내가 무서워서 그렇든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인데 너무 좋아서 그러리 좋은 쪽으로 일단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이게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이 좋으면 종이 되어도 좋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좋으면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든 연결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줄대기로 정신이 없을걸요.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지 그거 여러분 지금 전보로 다닌다고 정신없을걸요. 정치권에서는.
그 답만 안다면 미리 내가 지금 연결을 하고 정말 내가 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서 정말 그 답만 안다면 내가 종이 되어도 좋다는 생각을 가진 일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의 성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말이죠. 바울의 마음이 비유를 하자면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그가 발견한 거예요. 인생의 어느 날. 내 인생의 전부를 다 바치고 싶은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이 바울을 보고 종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바울을 볼 때 아들이라고 보시지만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종이 되어도 좋사오니 저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연결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멀리 두지 마시고 저를 가까이 문을 열고 저를 가까이 안아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로 한번 건너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의 종이 되고 싶은 분들이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십시오. 일부보다는 한 10배 소리가 크긴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 신랑이신 예수의 신부, 하나님의 백성 이런 선포에는 참 마음이 감동이 되고 설레었는데 하나님의 종 그러면 사실 별로 그렇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종은 힘들거든요. 그 생각부터 먼저 들잖아요. 자유도 없고 억지로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들을 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가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하고 빛난가 그것에 대한 눈과 시야들이 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든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싶은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영화 중에 시골 마을을 주제로 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평온하게 살고 있는 시골 마을이었는데 한 사업체가 들어오면서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체가 이제 공장을 짓는다고 땅을 그 마을 주민들이 몇 가구인지 모르겠어요. 100가구 미만인 마을인 것 같은데 한 채씩 그 집과 그 집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마당 또 거기는 들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뒷산도 있고 그런 걸 한 채씩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길목이 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좀 넓은 땅에 있는 그 중요한 길목에 있는데 요 할머니가 집을 파지 않고 땅도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바꾸어서 얻는 많은 보상보다 그냥 내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 내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그래서 말을 기르고 목축을 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이 그냥 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이 땅에서 가련다. 그리고는 이제 할머니가 그걸 팔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협박이 이제 밀려옵니다. 왜 영화 보면 기억나죠? 그게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갖다 놓고 뻥 터뜨리기도 하고 타이어 펑크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집 문 앞에다가 이제 뭐 낙선해 놓거나 돌 던져가지고 창문을 깨기도 하고 그런 이제 협박들이 일어나는데도 할머니가 꿋꿋하게 그 땅을 팔지 않고 버틴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마을의 뒷배경이 이게 야산이 쫙 있는데 그 마을 산 안을 들어가 보니까 황금 금맥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눈이 번쩍번쩍합니다. 황금 금맥을 보니까 황금 금맥이 그 밑에 산 안에서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업체의 사장이 탐사를 하러 왔다가 그 사실을 발견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공장을 짓는다는 건 핑계고 사실은 저 황금 금맥을 자기가 다 차지하기 위해서 저 마을에 땅을 다 사면서 산까지 다 사들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할머니는 금맥이 있었던 걸 알았던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랑하는 땅에서 있기 위해서 그렇게 있었던 건데 결국에 이제 그런 실갱이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마을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 사업체 사장을 쫓아가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바로 잡아서 해결한다는 해피엔딩으로 이제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금의 금맥을 발견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그 땅과 연결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한 평이라도 더 내가 그 땅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황금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그 가치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적당히 좋으면
우리는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갖추고.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좋으면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설사 내가 종이 될지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다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닌 정말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싶습니다. 종이 되어도 좋사오니, 내가 설사 정말 예수님의 종과 같은 자가 되어도 좋사오니 주님,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저를 가까이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 고백했던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강제로 묶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이 좋아서 내가 주님과 연결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이 종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잠시 피신하셨을 때에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인은 자신의 귀신 떨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은 명령만으로 병을 고치는 분이셨고 또 원정하지 않고 병을 고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내가 안 가고 그냥 명령했는데 병이 낫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여인이 그렇게 구하면 너의 딸이 나을지어다 선포하시면 될 텐데 이상하게 반응을 하시고 여인의 요청에 매몰차게 거절을 하십니다. 그 여인을 보고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자녀들을 위하여 왔지 개들을 위하여 오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충격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고 여인은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조금 돌려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여인을 보고 개야, 나는 너와 같은 개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민족 유대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였지 이방인 개인 너에게는 내가 나눠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께 간청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손이 지금 좀 그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테스트였어요. 예수님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슬쩍 한번 밀어보셨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밀당을 살짝 해보신 거죠. 여인을 살짝 한번 밀어보셨어요. 그때 기분 나쁘다고 아니 나를 개라고 부르다니 나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 떠나가신 것이 아니고 이방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수로보니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인의 고백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예수님 저 개가 맞습니다. 개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개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가 개에게 허락되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조사오니 개와 같은 저에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인이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날 그 순간 여인은 예수님에게 들었던 긍정적인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다 저주와 모욕의 단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와 모욕의 단어인 개라는 단어를 붙잡고 여인은 거기에서 희망을 발견해요. 개는 그래도 주인이 있다. 그리고 주인에게 부스러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주인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나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인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방 여인이 그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임하면 내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아들과 딸이라고 부르시고 여러분을 자유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좋은 성도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성도는 예수님과 더 가까이 연결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종이 될지라도 설사 내가 종이라고 하는 둘로서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가 될지라도 예수님과 더 가까이 연결되고 싶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싶은 소원과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이런 소원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정체성 두 번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동행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분들에게만 허락된 호칭입니다. 예수님의 11제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시면서 바울을 사도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호칭은 기독교에서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11제자와 바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비스무리한 어떤 그런 단체 집단에서 나는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1000% 이단입니다. 알겠죠? 네, 알겠죠? 억만 % 이단입니다. 예, 사도는 11제자와 바울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호칭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너무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이게 질서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거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 권위를 끌어왔던 거죠. 이게 사도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던 바울의 눈물 나는 가슴 아픈 의도인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의도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의도는 일단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마감을 하고 호칭에 대해서, 사도라고 하는 호칭에 대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라고 하는 호칭에 대한 생각은 무엇이었던가, 그걸 좀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해요. 사도는 예수님의 메신저입니다. 사도는 누구의 메신저라고요? 예수님의 메신저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생전하셨던 말씀을 정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연스럽게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됨에 있어서 신실해야 합니다. 전하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전하는 메신저가 문제가 있으면 전달되는 내용이 수준이 가치가 떨어지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사람 눈치를 보느라고 말씀을 숨기면 안 됩니다. 설사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거짓 가르침과는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또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워주셔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의 정인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아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고백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면 좋을까?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또는 성도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호칭도 보통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서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의 서성은 누구지요? 우리의 서성은 누구지요? 서성 삼기 싫은 사람 대답 안 해도 되고, 우리의 서성은 누구지요? 그거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서성이 예수님이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 이것 또한 정말 감히 받기 죄송한 호칭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도라는 호칭도 그렇습니다. 성도의 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 이게 성도의 뜻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받기에는 황송한 호칭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낫겠지만 그래도 거룩한 무리라고 불리기에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호칭, 그게 제자이든 성도이든 우리는 그 호칭보다 한참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에 들은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목사라고 하는 호칭이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영광스럽죠. 그래서 그 영광만큼 부담스럽고 죄송한 거예요. 목사던 목사가 아직 아니라고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대적으로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립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서리 집사인데,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호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호칭을 받기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정의는 증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정의는 위트니스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의는 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본 것을 말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증거가 강력하려면 이 정인의 삶 가운데 그 증거, 그 삶에서 그 흔적이 나타날 때 그 정인이 가장 강력한 정인이 되는 거예요. 미국 아빠하고 딸의 재미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유치원 또래 딸의 다 반응을 보기 위해서 만든 몰래카메라 영상이었어요. 아빠가 딸을 속인 거예요. 아빠가 새로운 회사에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인터뷰 영상을 하나 따야 된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지금 저처럼 정장을 딱 입고 아빠가 딱 앉고 그리고 정인이 필요하니까 딸 네가 아빠 옆에 딱 이렇게 앉아서 정인이 되자. 그리고는 이제 촬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딸이 예쁘게 이제 아빠 옆에 딱 앉았어요. 아빠가 시작을 해요. 나는 누구 몇 살 누구입니다. 그리고 나의 정인은 내 옆에 있는 내 딸 누구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아빠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정원에서 잔디깎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아침 운동을 합니다. 아침 운동이 끝나면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아내와 딸을 깨워서 내가 아침 식사를 서빙을 합니다. 그러자 딸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옆에서 크게 말은 못하고 이거 크게 말하면 아빠 인터뷰에서 떨어질까 싶으니까 아빠를 쿡쿡 찌르면서 아빠 그거 거짓말이잖아. 아빠 그거 거짓말이잖아. 아빠 그거 거짓말이잖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팔을 잡아 당기는 거 아빠 그거 거짓말이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야 여기 아빠의 운명이 달렸어. 아빠가 이걸 인터뷰를 잘해야 회사에 합격 취업되니까 네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는 이제 이 딸을 이렇게 설득을 한 다음에 계속 이제 거짓말을 이어갑니다. 저는 인스턴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치킨과 피자를 먹지 않습니다. 샐러드만 먹습니다. 콜라를 마시지 않습니다. 물만 마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딸이 카메라 앞에 떡 나와서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장님, 우리 아빠 다 거짓말이에요. 5살인지 6살인지 예쁜 딸이 원피스 입고 양갈래로 머리 삐삐처럼 머리하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빠 우리 아빠 다 거짓말이에요. 사장님, 우리 아빠 다 거짓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정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강력한 정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호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못난 나의 모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11제자와 바울은 사도라고 불리기에 어울리는 삶이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꽤 어울리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지.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기에 어울리는 삶이, 흔적이, 증거가 우리의 삶에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향기가 나는 진흙이 있다. 소문이 고대 중동 지역에서 또 돌았습니다. 아라비아 한 상인이 그 귀한 진흙을 찾아서 결국 그 진흙을 구하게 되었어요. 진흙을 그래서 손에 딱 잡았는데 정말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향기예요. 거기다 이 진흙은 글쎄 말도 할 줄 아네. 그래서 상인이 질문을 해서 궁금해서 이 진흙아 야 너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너를 뭐 어떻게 반죽을 하고 했길래 야 너에게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거니. 그때 진흙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대신에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향기로운 백합화를 내 가슴에 품고 있었단다. 여러분 보시는 백합화가 저를 상징하는 꽃이에요. 여러분 백합화. 나는 저 백합화를 내 가슴에 품고 있었단다. 진흙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진흙도 백합화를 품고 있으면 향기가 나는 법입니다. 배설물을 품고 있으면 그 흙에는 배설물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했던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제가 느껴졌어요. 바울 입장에서. 첫 번째는 영적인 긍지였어요. 자부심, 프라이드였어요.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사도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우리는 여겨드리지만 정작 바울 자기 자신은 참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부족하다고 느끼면서도 바울은 어떤 소원이 있었냐면 사도라고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호칭에 걸맞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에게 감동을 주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갈수록 바울은 정말 사도다운 분으로 바뀌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불리고 싶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불리고 싶은 소원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인생 어느 날인가에는 예수의 제자로 불리고 싶은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소원이 있어야 사람은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탄식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 믿고 이 세월 지났는데 그 은혜 받았는데 아직도 예수 향기 나지 않는 자신을 보며 탄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의 제자다운 성도다운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좀 만져주십시오. 제 안에 이 못난 것, 못된 것, 어리석은 것들 주님 좀 잠재워 주시고 주의 향기가 내게서 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고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한 번 걷고 또 한 번 순종하고 또 나를 한 번 죽이고 성령과 예수의 감동에 순종에 또 한 번 걸어가고 그 세월이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제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삶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은은하게 풍겨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바울의 뒤를 잇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고에 없지만 한 가지, 바울이 했던 고백,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우린 좀 바꿔서 이제 고백해 볼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 종대. 종대 그러면 안 되고 자기 이름 넣고 제발 남편 이름 거기다 넣지 말고 내 이름 넣고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 종대. 자,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 종대.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